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낮게 여기는가 낮게 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했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일까? 참, 이 세상은 자꾸 분리되고 자기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27절에 얘기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연합과 일치를 지켜내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부연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에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4개의 기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의 삶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권면. 이 권면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기둥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교제, 교통과 사귐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꼭 많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전달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그런 교통함이 있는 성령이 만들어 놓는 사귐.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교회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게 될 때 그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네 가지 요소,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어떤 자세로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자꾸 나뉘고 분리되어지고 깨트려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연합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왜 그래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됨이 가져오는 복락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 뭡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 다툼, 첫째 다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파벌주의, 분리주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신분에 따라서 집단을 자꾸 구분하려 드는 거죠.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고 손상시키는 제일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분리입니다. 자꾸 갈라치게 하고 분리하는 것. 그게 다툼입니다. 또 하나는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이라는 것은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닌 과대평가된 모습에 근거해서 타인의 우대와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허영입니다. 자기가 우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무시하고 굴복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허영된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촉진시키고 은혜가 흐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복이 흐르게 하는 촉진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 그럼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결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옆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귀한 지체들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3절에 보면 어떤 형태로 첫 번째 나타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겸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자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야 참된 바른 겸손의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더 위대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 이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기둥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교회 안에서 겸손을 가능케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겸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겸손의 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인간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유 안에 태어나셨죠. 그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죄인들의 반감을 샀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에 이르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계속 누리려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하려면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단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비워가지고 자기를 텅텅 비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매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존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생사를 좌우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맡기고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건 뭐예요?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이 형벌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한 십자가. 자, 그렇게 복종하신 그 결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그렇게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걸음이 더 나아가고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걸음이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 내 삶과 온 우주와 전체에서 최고로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 그렇게 존귀하고 결정적인 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 달린 줄 알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여 주신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후에 높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꼭 다른 사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힘을 가지든 힘을 가지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힘을 가진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겨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마음 아프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달려온 생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와 인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섬긴 사람이 유명해지고 내가 함께 참여한 일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무도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겸손이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점검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떠올리며 남을 시기하는 마음과 교만을 잠재우게 하소서. 제 약함과 한계를 먼저 보고 저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의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제 2022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2023년이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잘 준비되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